Origina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세례를 받았죠. 꼭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꼭 3년째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거듭나라 그 랍비 한 분이 예수님을 뵙고 딴 사람은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랍비들이 거만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다 무시할 때 한 랍비는 정말로 이분이 구세주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 메시아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세주라는 걸 내가 압니다. 알긴 아는데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시오. 본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브레이크스루하고 다시 태어나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랍비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어찌 땅의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말을 네가 알아들을 거냐. 아주 가슴 아파합니다. 사실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지고대로 언어를 새기질 않고 문맥을 따지니까 문학에 새로 태어나라 하는 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3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세례받고 3년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7월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엄숙한 교인들 만나고 신자들 이렇게들 만났을 때 좀 까부는 얘기, 좀 하나님이 들으면 화내실 얘기도 막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냐고 그러면 어린애가 할아버지 수염 꼬들르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귀엽다고 그러지 얘 이놈 그러냐. 내가 이런 때 아주 어린애니까 못 모르고 막 하나님 막 이러고 투정도 하고 그러면 귀여워하시지 노여워하시지 않는다. 3살 지나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을 아주 삼가고 근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갖는 신자가 됐죠. 3년째 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엉석을 부리고 막 어떤 건 화나면 막 투정도 하고 뭐 정말 이러면 나 이제 물른다 막 이러고 막 그런다고 해. 그럼 정말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빙그레 웃고 아이고 너 아직도 그거를 못 버리셨냐? 못 버렸냐? 집사람이 잘 알지요. 내 그 3년 동안의 거둥을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 저는 식기도를 70년 동안 기도를 안 드리고 밥을 먹은 사람인데 즉 감사를 드리지 않고 밥을 먹은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받았다고 그게 이렇게 나옵니까? 더군다나 배고픈데 음식 나오면 음식으로 먼저 손이 가는데 그래서 그냥 막 먹으려면 당신 또 식기도 안 들었다. 그럼 내가 그냥 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정말 맛있었을 때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기도지. 먹어보지도 않고 먹기도 전에 뭐 감사합니다. 이게 다 그건 그 헛심이다. 그건 뭐 가식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제 처가 속을 일 없죠. 또 그 변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변명을 하고 둘러치고 자기 이로운 것을 참기는 것이 보통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지식. 그러니까 대학에서 지식을 막 뭐 대학 나온 사람이 대학 안 나온 사람보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 이 말하면 상처 입지, 이 말하면 잘못되지 이런 거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성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뭐고 지식이 뭐고 정보가 뭐고 자료가 뭔지 이걸 알면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던 분이 갑작스레 믿게 되냐. 저 사람의 단계가 지식의 단계지 지성의 단계지. 그 지성으로 풀 수 없는 지혜.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솔로몬의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11개로 써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 이거죠.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지혜가 바로 어두컴컴한데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 있었던 것이 영이죠. 이 영성은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보다도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배울 수도 있고 자연과학이니 뭐니 뭐 별의별 그거 연구해서 되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주시잖아요. 이 지혜를 솔로몬한테 줬잖아요. 솔로몬한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널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처음으로 참 왕국이 하나 생긴 거예요. 부족들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막에 이렇게 부족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왕국을 다윗이 처음으로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영토도 제일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넓은 왕토를 정복을 해가지고 거의 동근동 이쪽 사막 일대를 전부 지금 있는 소위 아랍권을 전부 통합을 하신 분이죠. 그때 그 다윗의 그러한 상속자로서 이 솔로몬이 왕국을 해서 이어가지고 완성을 시키니까 솔로몬 때에 와서 최고의 영화, 최고의 지혜를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뭘 너한테 주겠냐, 뭘 원하느냐라고 기도에 응답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게 여긴 거예요. 남들은 권력을 달라고 할 거고 부귀를 달라고 그럴 거고 장수를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네가 알고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뭐 줄래? 그럼 지혜 주십시오 할 사람이 몇 분 되시겠습니까? 에이 그걸 학교 가서 배우는데 나 당장 급한 게 돈이야. 돈 좀 주시오. 아유 우리 남편이 지금 국장인데 어떻게 좀 차관 장관을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시오 그러지.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즉 사람들이 막 나한테 보고 그래요. 어떻게 갑작스레 예수를 믿어. 그동안에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말이야. 한국 문화 이런 걸 다 쓰고 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또 예수님 믿어? 악담하는 사람은 예수쟁이 됐다며 그래 나한테 뭐. 너 욕쟁이 됐냐? 그러죠. 그 머리 숙여져. 하나님 정말 봤어? 어떻게 봐? 기도하면 뭐라고 그러셔? 아무 소식도 없지. 그거 봐. 그렇지. 하나님 안 계시지? 그래. 근데 악마는 분명히 있는 거 보면 하나님도 계실 거야? 악마 봤어? 내가 지금 보잖아. 이렇게 말하자면은 3년 동안에 많은 것을 얻은 것은 내 지식이 헛되다. 내 보물이 헛되다. 내 명성이나 지위가 헛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를 달라 말 안 한다 이거예요. 지식 가지고 있는데, 좋은 집 가지고 있는데, 기사 딸린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2남 1년이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당신 뭐가 부족해서 지금 무릎 꿇고 그 만인이 보는 데서 눈물 흘려가면서 궁상 떨고 신문에까지 나고 그러냐. 죄인처럼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진짜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는. 아니 여태까지 잘 살아오다가 그건 무슨 망신이에요. 난 꼭 범인에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 하니까 꼭 때리는, 이렇게 물 붓는 거 아니고 막 때리는 것 같더라. 집단 구타는 것 같이 보이더라. 그 얘기죠. 왜 늦게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지금 한국 나이로 78, 그러니까 계유색이니까 바뀌어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영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지혜다, 영성이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 이 지성을 넘어선 영성을 한번 내 몸이나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힘 얻을 수 있는 거 다 솔로몬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얻었지만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도다. 그것은 지혜다 이거지.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 다 타종결에도 인간으로서 갖는 지성의 한계는 육체 감각에서 오는 것이니까 우리 자외선 못 보잖아요. 적외선 못 보잖아요. 근데 적외선이 없어요? 있잖아요. 적외선 카메라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볼 수 있는 빛은 몇 미크리온에서 몇 미크리온까지 되니까 적 외에 있는 파장은 못 보고 자 외에 있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본다고 없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마 이런 안경 쓰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유명한 대통령, 뭐 작가, 시인, 내가 읽은 그 많은 책 중에 거기서 얻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것을 너한테 주마. 우리 꾸려야죠. 이 세상 책으로는 못 구해요. 이 성서밖에. 솔직한 얘기로 3년 동안 성서 읽으면서 제가 많은 게 달라졌는데 그것은 지성의 눈으로 본 거하고 기도에서 얻는 하나님의 말씀, 영성으로 얻는 거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20대 때 쓴 아마 흑서저 바람속에 읽으신 분이 여기 혹시 계시면 거기에 헬프미와 나 살려, 사람 살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20대 때 쓴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급하면 헬프미 그런다. 프랑스 같은 사람은 에데모아 그런다. 날 도와달라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살려달라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 살려달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그냥 맘 맡기고 나 마음대로 살려달라면 되겠느냐. 아무리 죽을 때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나머지 힘을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그게 인간이지. 나 죽었다 살려내라 살려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신랄하게 한국 사람 살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개성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지금 구제 물품 받아 먹는 거, 그 살려달라는 거지 도와달라는 거냐 말이야. 다 내 거 버리고 내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살려달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 죽었다는 얘기냐. 그렇게 분노를 했어요. 20대 때. 동나라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깡통 들고 엄마 하고 우는 전쟁 고아에 퓨리차 상탄 그런 사진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면서 그 낙동강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살려고 남쪽으로 가려고 그런 사진들이 불행한 사진들이 우리에게 구제 물품을 갖다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사람 살려라고 전 세계가 외친 부끄러운 민족이다 이랬어. 요즘 안 그래. 요즘 최근에 와서 강연하는 거 글 쓰는 거는 봐라. 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가를 봐라. 저 사람이 날 살려준 사람이요. 그래야 고맙지. 저 사람이 나 도와준 사람이요. 그거 고마워요? 살려달라는 건 내가 절체절명해서 모든 걸 맡기고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다 죽어가는 녀석이 도와줘 그러면 아직도 이게 살았다고 큰 소리냐. 이거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보셔. 헬프 미, 나 살려 그러면 나 도와줘 그래. 10사람이 물에 빠지면 전부 헬프 미, 나 살려달라. 괘씸해서 날 살려주죠. 근데 한국 사람은 나 살려 그래요? 사람 살려 그런다 이거예요. 나 살리라고 하는다 그래요. 사람을 살리라는 게 이게.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도 사람이고 구원을 받는 것도 사람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살다에다 암자 붙인 거다. 얼다에서 음자를 붙여서 얼음이 되고 또 무슨 뭐예요? 우리나라의 그 명사 만드는 형태는 전부가 동사에다가 음이나 암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다에서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것, 생명체, 그건 존귀한 거다. 당신도 생명체고 나도 생명체고 우리는 생명공동체다. 그래 죽는 거 못 보는 거야. 포수한테 쫓겨서 헐떡거리는 피 흘리는 사슴이 제 집에 두면 그거 잡아먹겠냐? 아니다. 불쌍해서 숨겨주고 포수가 지나갈 때까지 숨겨주지 않냐? 언제 봤냐 그 사슴?
이것이 소위 바이오필리아, 생명이 하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군목이라도 왜 살아서 꿈틀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신비해요.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인간이 그런 생명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들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죠. 그게 생명이니까 기독교인들이 헬프미 하는 서구의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늦게 배운 우리가 사람 살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이거예요. 사람 살려라. 사람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다. 너한테 하나님이 살리라고 그런다. 빨리 살려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헬프미를 젊었을 땐 비판했지만 요즘에는 거꾸로 사람 살려 하는 한국인의 성품이 하나님께 훨씬 가깝다. 똑같은 말을 두고도 달라졌다 이거예요. 3년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이 지혜라는 게 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말로는 지혜를 호쿠마라고 해요. 호쿠마.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몰라도 호쿠마라고 그러고, 시랍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면은 사피아라고 해요. 소피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피아와 호쿠마,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점점 내려올수록 지식에 깔려서 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생기고 세속적 이 여러 가지 인간의 의도적인 인공적인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르쳐줘요. 구구단이라든지 뭐 가나다라 읽는 거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소박한 농부나 어린아이들이 지혜가 있고 어른들이 오히려 어린애들한테 친다 이거예요. 저 가끔 보면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서 그 애 데리고 온 사람이 애 옷 좀 보시오. 그래가지고 뭐 이거 내보시오. 이거 내보시오. 자꾸 물르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린애가 옆에다가 막 지 어머니가 잡아다 해. 왜? 이러면 엄마 싫어하잖아. 애가 애미보다 훨씬 똑똑해. 이것저것 예의 하고 죽었대. 예. 그럼 어머니 돈 주고 사는 거지. 불. 누가 어린애인지 누가 어머니인지 모른다. 애들은 이게 타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슬기죠. 사실 저는 대학원도 다니고 박사고 외국에 가서도 교수도 하고 연구도 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집에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도훈이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내가 늘 느끼려고는 저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글도 제대로 못 써요. 전화 와도 그저 이상하게 뭐라고 쓰긴 썼는데 뭐 엄마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누구 엄마가 전화 걸었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썼다고 보는데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누구누구 엄마한테서 전화 왔다. 근데 그 글자로 쓴 거 보면은 엉망에 받침도 다 틀려. 그런데 그분이 항상 나는 그분을 보면은 내가 뭘 배운 거냐. 저분들은 대대로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그 할머니한테 쭉 배워내려온 한국인의 슬기 호크마를 가지고 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식은 엄청난데 이 면에서 떨어진다. 여러 군데서 할 수가 있어요. 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분은 정말 서민이니까 정치가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청문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대통령 데려다 청문회를 하면서 막 전직 대통령 막 국회에서 막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막 이러니까 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이 저런 대통령을 데려다가 막 지금 과거에 그 대통령 지내물을 막 이러면은 에이 속 시원하다. 권력 휘둘르고 뭐 한 사람 에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럴 줄 알았더니 활벌고 나면서 아니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수백 명이 막 죽는다. 한 사람 해야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말하라고 그러나. 이건 무슨 대통령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언페어하다 이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죄인이라도 세상에 혼자 갖다 놓고 그 여러 사람이 갖다가 막 닥따르면은 그 어떻게 주눅 걸려서 말하겠냐. 욕을 받고 그러는 거야.
아, 이 사람 보는 관점이 전혀 나하고 다르구나. 이거는 인간이 가지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치, 당, 뭐 이런 게 아니구나. 그걸 누가 줬을까 저는 생각. 맞다. 한 사람을 앉혀놓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삿대질하고 얘기하면 아무리 잘못한 사람, 잘했던 사람도 뭐 어떻게 청문회인데 무슨 말을 들으려고 저러는 거냐. 기죽여놓고. 저 사람 말이 맞다 말이야. 청문회 하지 말든지. 청문회 하려면 회하게 해라. 예의 지키고. 그 사람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게. 지은 죄라면 지은 죄를 쏟아놓고.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은 얘기하고. 그게 국정 아니냐 말이야. 청문회라는 건 듣는 애인데 듣지 않고 청하회라고 하죠. 청하회가 아니라 화문회라고 그냥 막 묻고 혼자 막 답변하요. 그걸 저는 언론사에서도 있었고 대학 교수인데도 이 할머니만 못하다. 한 번은 이분은 꼭 커피를 타오라고 그러면 절절 넘게 타와요. 그 시골에서 꼭 거기다 물 달라면 막 부어서 막 넘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넘쳐놔야 돼요. 이걸 들고 오는 동안에 그게 철철 넘쳐갔으니까 커피가 사방에 떨어지면은 그냥 막 스푼에도 있고 막 엉망진창이 되면 손님들 올 때 그걸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더구나 외국 손님 오면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할머니, 앞으로 절대로 커피 떠올 때 이렇게 철철 넘치게 가져오지 마시고 마치 그 커피잔에 이런 이렇게 금태가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게 있어요. 요거 금태 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요? 그랬더니 내 얼굴을 이렇게 슬프게 쳐다보더니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전혀 나하고 관점이 달라. 나는 엎질러져서 이 사방이 더러워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공손하게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먹는 건데 넘쳐나게 줘야지 사람께 욕을 주냐. 그 다음에 그래요. 지금 그렇게 떠오르면 볼 테니 나는 아직 얌체 없어서 못하니까 선생님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철철 넘치는 걸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걸 달합게 말이죠. 그 밑에 그냥 3분의 2 정도 당겨놓은 걸 이걸 가지고 가나 차마 못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들어가셔. 저는 먹는 것이 순전히 영양분을 제공하고 맛으로 먹는 줄 알았더니 이분들은 먹는 걸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게 한국인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게 없어도 손님들 오면은 자기네들은 보리밥 먹고 손님들 오면 쌀그래도 많이 섞은 거 주고 그것도 고봉으로 꾹꾹 눌러서 퍼준다. 그릇이 크진 않아요. 그릇은 작고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 그릇이 큰 데다 들고 다 한번 대려 넘어가면 그릇은 예매하는데 거기다가 그거 뭘까? 더 이상 주고 싶어도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무한대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쌀 같은 거 될 때도 보면은 뻔히 흘러내리는 거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고봉으로 주잖아요. 속일 때 속이더라도 막 이렇게 막 쓴다. 그거 깎거라. 공정거래법에서 깎거라 그러면 싹 밀질 않고 싹 밀고 요만큼 남겨놓잖아요. 못 밀어요. 못 밀어요. 요게 가르쳐고 인간의 한국인의 마음이 야박하다. 아무리 상관의 망정 이렇게 복 없이 싹 밀면 되겠냐? 조금 남겨놓는다. 이것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까치도 먹으라고 까치밥 남겨두고 다 따먹질 않고 한두 개의 과일을 남겨두고 콩을 심어도 구멍 하나에다 하나씩 넣지 않고 세 알씩 넣으니까 손자가 묻죠. 어휴 그거 세 개 다 나오면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왜 하나만 넣지 왜 콩도 부족한데 그거 세 알씩 넣으시오.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사람만 먹냐. 흙 안에는 벌레도 하나 먹고 새가 와서 하나 더 쪼아 먹고 그리고 나면 인간이 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부에서 넉넉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슬기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슬기다. 그러면 또 그런 말 하면은 바보다 그러지 않고 아이고 어르신네 참 복 많이 받으시겠어요. 복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솔로몬의 지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바 여왕이 사실 시바 여왕이 실존 인물인지 구약 성서에만 나와요. 코란에도 나오지만은
기독교 센족의 그 종교에만 나오지 다른 문헌의 역사에는 일제 시바 여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3000년 전 얘기니까. 그래도 어디 나올 텐데 뭐 로마나 어디나 그렇게 그 대단한 여왕이거든요. 막 그 황금을 가지고 모략 막 이 유향 뭐 별걸 다 가져오죠. 귀한 걸 다 가져옵니다. 그 먼 사막을 수십일을 3개월인가 수십일이 10일을 견디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거기까지 왜 왔겠어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먼 데서 찾아온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물건은 주고 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식인들이 지혜를 팔고 지식을 팔고 그것을 황금으로 바꾸고 있지만 거꾸로 우리는 황금을 주고 지혜를 배우던 시대가 있었다. 그게 지혜가 지배하는 시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살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받았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 받으신 그 지혜를,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랬지만 그 지혜를 지식으로 바꾸면서부터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다. 종교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리리전. 끈을 다시 잇는다는 뜻이에요. 끊어진 끈을 다시 잇는 게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구하고 지금 정보사회라서 정보를 구하고 정보의 자료, 데이터를 구하니까 이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참된 지혜보다는 지식이나 정보나 이걸 구하러 다닌다. 참 요즘 보면 기가 차죠. 애들이 보통 그 동시통보하는 문자 보내는 애들이 한 반에 보통 20, 30명에서부터 100명까지 있대요. 다 해서 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지혜가 아니라 정보인데 잘 들어갔냐? 뭐 먹냐? 뭐 이런 거예요. 요즘 트위터라는 게 참 무거워. 너 뭐 하니? 나 여기서 밥 먹는다. 반찬 뭐야? 뭐야? 이거를 150자 딱 해가지고 매일 쏘는 거예요. 그것도 트위터들은 이 팔로워까지 하면은 수백 명이 그쳐서 사는 거예요. 정보도 못 되고 자료죠. 자료, 데이터.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이 문학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도 T.S. 엘리엇이 이런 시를 썼어요. Where? 어디 있느냐? Where is a life?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라이프가 어디 있느냐? We have lost in living. 우리가 생존하다가 밥 먹고 자고 이렇게 그냥 매일 생존하다가 잃어버린, 우리나라 말엔 리빙과 라이프 구별이 없지만 종교를 믿으려면, 특히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려면 라이프와 리빙은 아주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건 리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하는 뜻은 라이프예요. 리빙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리빙을 절대 나쁜 걸로 안 봅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랬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빵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오병이어도 나오지만은 먹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얘기하고 했지. 다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하늘에 날르는 새도, 들판에 펴있는 백합화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자는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해서 그저 7월씩 먹는 거야 생각만 하고 입을 옷만 생각하느냐. 그랬지 그게 필요 없다고 안 하셨거든요.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빵만으로는 나론리. 그러니까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빵만으로 살아갔을 땐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말씀 없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리빙이에요. 그러니까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먹고 자고 하는 것만 근심하다 보니까 왜 먹고 자는지 원래의 생명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그러면 그걸로만 되면 좋겠는데, Where's the wisdom? 우리들의 지혜가, 아까 얘기한 호쿠마, 우리들의 소피아, 지혜가 어디 있느냐? We have lost in knowledge. 지식 속에서 잊어버린 wisdom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지식만 가지고 살아도 좋겠는데, 이것도 또 잊어버렸어요. Where is the knowledge? 어디에 우리의 지식이 있느냐? 정보 속에서 we have lost information. 1930년대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we have lost in information. 정보 속에서 상실한 그 지식을 어디로 갔느냐? 생명이 어디로 갔느냐? 지혜가 어디로 갔느냐? 지식이 어디로 갔느냐? 남아있는 것은 인포메이션이다. 정보뿐이다. 그 애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애들은 학력은 떨어지는데 정보력은 높다는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이거 막 하죠.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낫죠. 뭐 행해요. 사실 우리 아까 내가 시골 할머니한테는 지혜가 모자르고 내가 우리 손녀딸한테는 정보가 모자른 거야 지금. 지들끼리 뭐 찢어지자. 뭐 찢어지가 뭐야? 우리 헤어지는 게 찢어지자. 뭐 이런 정보 하나도 모르죠. 감동 먹었다 그래요. 야, 우리는 밥도 없어서 밥도 못 먹었는데 너희들은 감동 먹고 다니냐? 세상 참 변했구나. 그러니까 박지성인이 뭐 기변 나오면은 막 대한민국 가요들이랑 밤새가면서 그 앞에서 치는 거는 밥이 배고파서 밥을 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배가 부른 세대니까 허기증이 밥으로 때우질 않고 감동이 부족해서 이 감동을 구하려고 하는 거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학교의 사랑, 어디 가도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얻는 거는 돈인데 어머니 보고 뭐라 그러면 돈, 아버지가 뭐라 하면 돈. 그런데 정말 얘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한테 감동 주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감동을 얻으러 나오는 것이니까 헌금하면서 나오지. 딴 데 가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앉으면 돈 줘요. 딴 데 가서. 밭을 그렇게 내보셔 돈 줘요. 그거. 큰 데 와서 봉사하고 그냥 그 좋은 일요일 날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말이죠. 교회 와서 그냥 못쉬게 그냥 노래 부르고 손뼉 치고. 그쯤 했으면 나갈 때 돈 몇 푼씩 줘야 되는데 거꾸로 헌금들 내고 한단 말이야. 감동을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시바 요한이 그 많은 고통과 모험을 겪으면서 사막을 건너서 왜 솔로몬 왕을 찾아왔느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였다. 지혜를. 이것을 보면은 시바 요한이 무슨 뭐 어디 사람이냐 확실치 않아요. 어느 나라냐? 에티오피아라고도 그러고 뭐 그 옆에 있는 그 중근동 여러 나라 무슨 사우디아라비아라고도 그러고 여러 말을 하지만 사막을 건너서 이 여왕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지혜를 살러온 사람이다. 지혜를 살러온. 사실 성서에 보면은 이 다윗 이전의 이야기는 대단히 설화 신화적인 것이 많고요. 이 다윗 이후에는 완전한 역사예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이 가나안의 땅에 갈 때 뭐 젖과 꿀이 뭐 그랬지만 그 하나하나 어디에는 뭐가 있다는 주산물이 나오는데 지금 성서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가서 뭐 미국 뭐 시카고 대학 이런데 이 동방 문화 연구하는 데 같은 데서 거기 가가지고 막 파보면요 정말 구리, 제철, 철, 구리 다 나와요. 성서에 나온 데 다 나오고 제전서까지 있고 구리 만들던 큰 용광로 같은 게 나와요 지금. 그리고 구리 조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성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거기에 구리와 철을 넣어줬다 이거예요. 그 땅에는. 저기는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다윗 때부터 그래요. 다윗의 기로 그 이전에 가나안 찾아가는 출애굽기도 그러지만 그것이 적혀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다윗 때인데 그때는 이미 역사를 적는 사관들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때 서기는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고 신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그 당시에 왕은 글자를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서기들이
부탁이 있어요. 왕에다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접촉 서기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잘 있었나? 뭐 그 나라 그 형편이 어떤가? 이렇게 해놓고 꼭 뭐라고 쓰라고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낭독해드리게 꼭 부탁을 해요. 그 당시에 왕 글자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몰라도 성서도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거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카피하고 전부 손으로 쓴 것을 후에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일 때 어떡하냐면 양피디라는 게 비싼 거니까, 가죽이라는 거예요. 비싼 거니까 진짜로 제대로 된 카피는 한 장에다 써요. 한 장이라. 그런데 별 볼일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 쓴 좀 신비할 수 없는 거는 뒤로 뒤집어서 양쪽에다 써요. 그럼 양쪽에다 쓴 건 무조건 이거는 정본으로 안 쳐요. 같은 비싸본 중에서도 양가죽 두꺼운 데다 한쪽에다만 쓴 거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오역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많이 있어서 그걸 고치고 그래서 성서에는 일자 한 획도 못 고친다 하는, 그건 아주 참 너무 지나치게 우직하게 한 거고, 실제 성서에도 틀린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틀리지만 그걸 전하는 사람의 글씨나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틀린 게 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것도 아주 반말서 일어나는 거예요. 히라보로 읽어도, 아람말로 읽어도, 아람이라고 원래 세임족들이 쓰던 그 아람 쪽의 언어가 그게 오리지널이죠. 아람말로 쓰여진 데를 보면은 이 밧줄하고 낙타하고가 말이죠. 히라보로는 카메리스고 말이죠. 이 글자 하나가 틀려. 그래서 원래는 낙타가 아니고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실은 들어가기 쉽지만 이런 두꺼운 밧줄이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냐. 그런데 왜 서커스 하는데 갑자기 낙타가 그 속으로 들어가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밧줄 같으면은 이제 이게 실과 밧줄하면 굵은 실이 들어가기, 이것을 밧줄이라고 하는 거다.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성이 아주 엄청 아주 견고하죠. 특히 그 솔로몬이 그 숙성법은, 그리고 궁전 신전을 짓는 것은 당대의 자기 전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문물을 다 들여서, 아주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지혜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은 다 불러다가 자기 그 편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조한 이 성 같은 거, 신전 쓴 거 보면 그냥 전부 그물을 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신전을 지었는데 그 신전은 이스라엘 당대의 공법으로 짓지 않고 신합, 여러 그 주변에 좋은 기술을 다 따다가 졌다는 것이 지금 발굴하고 남아있는 걸 보더라도 다윗 때까지 쓰던 신전하고는 다르게 졌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솔로몬은 글로벌맨이에요. 세계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글로벌이 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거는 절대 국경을 못 넘어가지만, 종족을 넘어가면 그걸로 안 되지만 하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도 전 세계로 퍼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지혜의 문학이다. 지혜의 문학이라고 불러요. 불란서 말로는 리브르 드 사제스, 지혜의 서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지혜의 서가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잠언이라든지 이 단순한 하나의 그 인간의 처세술을 뜻한, 영어로는 프로버브라고 하는데 우리 속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짝을 이뤄가지고 쭉 써는 게 잠언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는 못 배우는 거, 대학에서는 못 배우는 거,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는 못 배우는 학문이 아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어떤 대학 교수나 어떤 학자나 어떤 정치가보다도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말을 듣고 가냐 그러면은 뒷닦을 얘기는 안 듣고 간다 이거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 때문에 인간의 얘기를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이게 계층이 다르다는 게 계층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문학작품, 글 쓴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를 먹는다 그러면은 나쁜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먹는 거는 짐승들도 다 먹는데 한국 사람은 말끝마다 먹는다요. 말끝마다 먹는다. 왜? 하도 굶주려가지고 보이는 게 전부 그냥 먹는 걸로 보이니까 나는 욕해도 욕 먹었다. 욕까지 먹어요. 먹을 게 없어 욕을 먹냐 그래.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냐. 나이도 먹어요. 나이도 먹어요. 너 몇 살 먹었냐. 창피하다 이거. 한번 직역을 해서 외국 사람한테 한번 고대를 해보셔. 너 나이 얼마 먹었냐 그러면 이렇게 기절쳐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애들이 부르는 순진한 노래도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뭐 먹고 사느냐. 동심 있는 애들이 꿈도 많고 그 이상한 아리스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상한 나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그게 토끼인데 우리 토끼는 기껏 겨울이 되면 뭐 먹고 사느냐 이래가지고 애들이 상상력이 되거든요. 또 더 심한 게 있어요. 황새야 뭐 먹고 사니. 황새가 날아다니면 나도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고 황새야 너 뭐 봤냐. 저 언덕 너머에 어떤 사람이 살느냐. 거기 꽃이 펴있더냐. 이런 상상을 하지 딱 보면서 황새야 뭐 먹고 사니. 쌀 한 납밥 꽂아 먹고 산다. 개들도 또 구워 먹는 거 있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도 쌀 한 납밥 꽂아 먹고 산다. 애들 막 보는 게 그거니까. 언제 감니? 그래도 정직해가지고 장부와 갑지. 꾸고 갚는 거 가르쳐주는 거 이게 교육이고 지금. 꾸면 갚아라. 그거 이제 어른들이 그런 노래를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나는 40대 될 때까지도 이게 희망 없는 민족이다. 철학이란 문학이란 예술이란 배고파가면서 하는 거다. 렘브란트 봐라. 그렇게 굶주리고 다 쓰러지게 생겼는데 친구가 불쌍하니까 돈을 주니까 그걸 빵을 사서 먹질 않고 빵집 가게하고 물감 그림 그리는 물감 가게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결국 물감 사가지고 가서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 이게 사람이지. 어떻게 밤낮 새끼 먹는 것만 생각하고 뭐보더니 그냥 시계도 태압주라고 안 하고 시계 봤죠 그러고 또 별이 뜬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경이롭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 금성이라는 거예요. 샛별 금성이 이렇게 탁 뜨죠. 제일 먼저 떠요. 그걸 우리라고 해요. 개밥바라기라고 해요. 개밥바라기. 그게 뜰무렵이 되면 사람들이 다 저녁밥 먹었거든요. 그러면 의뢰 사람들이 먹고 남은 밥을 개 주는 건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떴는데도 개별. 그래서 개가 금성 보면서 개밥 줄 때 이제 안 주네. 개밥바라기. 개밥바라기. 세상에 별을 보면서 이런 말을 붙인 가난하고 슬픈 민족이 어디냐. 가슴을 친 거예요. 하여튼 죄는 짓지 않고서라도 죄만 짓지 않고서라도 먹는 어떻게든 해서 새끼는 먹자. 어떻게든 새끼 먹자. 어렸을 때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는 안 나왔지만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는 한국의 소원은 먹는 거였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끝없이 가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먹는 것이 최고니까 언제 기도를 드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고 있어요. 오죽한 목젖덩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은 시기 위천이라 니는 시기천이라 시기 먹는 것으로서 위천 하늘을 삼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는 게 하나님이다. 밥을 주는 게 하나님이다. 정치가는 먹는 거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에 보니까 안 그래요. 먹는다는 것은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할머니처럼 영어로도 캠페인 하면 함께 빵을 먹는다는 뜻이요. 캠페인이라고 하니 그것도 캠페인 빵. 이 사람이 뭐냐? 한솥대빵을 먹는 거예요. 캠페인.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것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 물론 6월절이니까
그 자기가 양이다, 석재 양이다 하는 뜻도 있었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자들하고 마지막 나눈 게 뭐냐 그러면은 기도 드린 것도 아니고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서로 뭐 악수하고 우는 것도 아니고 빵을 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포도주 주면서 내가 이것이 내 피다. 이걸 먹어라. 그 말 듣고 이게 배고파서 이러는 게 아니고 배고프다면 그거 끔찍한 얘기죠. 식인종 얘기밖에 더 돼요. 니들 배고프지 낫게도 먹어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내 살을 네가 먹고 내 피를 네가 먹으면 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난 이젠 죽는다. 죽더라도 내 이 온 몸이 영이 육으로 온 성육신을 너희들이 아작아작 씹어서 음식을 먹듯이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복음을 귀나 눈으로 보지 말고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로도 못 믿겠다니다. 나를 통째로 이 진리를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어버려라. 강렬한 얘기죠. 먹어버려라. 오병이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 와서 진리 아까 얘기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고 이것이 신약에 오면 로고스 최초의 로고스 말씀이 있었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많이 얻어지는 거. 그게 아까 얘기한 호쿠마. 지혜다 이거. 근데 우리는 지식, 정보, 데이터 이것만 구하는 다니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나마 지혜는 성당에 와서 듣는다. 누가 그래요? 당신이 말이야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말이야 외국어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읽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자네보다 지식이 컸어. 근데 교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와? 당신 가르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배워줘? 나는 아무리 서툰 목사님도 나보다 낫다. 왜?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강연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믿어라 그래도 아멘 그러고 그냥 막 그게 다른 지식을 주고 그분들은 성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듣기에는 그냥 뭐 믿어라 그래서 뭐 주님 예수를 믿어라 막 이러는 것 같아도 성령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성령이 없어가지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 이거.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도 웃고 박수는 치는데 절대 아멘이라고 안 하다. 아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진실이 그래 그게 거기 있다. 그 진리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긴 있어야지 내가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세계 공통의 아멘이라는 거야. 딴 건 다 그 나라 말로 번역해도 아멘만은 번역 안 해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이 안 해요. 그렇지. 난 사실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왜? 어렸을 때 봤나? 아멘, 소맹 하면서 말이죠. 기독교인들 놀려주려고. 그 재미로 살았는데. 사실 내가 교회를 몇 번 나가요. 솔직히 고백하면 내가 젊었을 때 교회 몇 번 나갔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대단히 이뻤어요. 그 여학생 보려고 다 목사님 뭐 기도하는 거 절대로. 그때 여학생은 얼마나 신심이 깊든지. 그냥 계속 눈 감고 기도만 드리면 날 봐줘야지. 야, 존수가 있다. 목사님을 골탕을 먹이면 제가 나를 관심을 갖겠지.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선생님, 목사님. 그 노아의 방주 얘기하셨는데요. 그랬지. 그 다 짐승도 다 노아의 방주에 태웠어요. 생물 다 태웠어요. 모든 죄 지은 거는 다 깨끗이 홍수를 씻고 씻어내고 이럴 때 아무도 다 씻잖아.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제2의 창세기 이 지구로 싹 가는 거야. 패러다임 바꾸는 거야. 그러길래 물고기는 어떻게 됐대요? 물고기야. 아이고 노아 방주 물고기 방주로 들어가면 죽는데요. 물고기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래. 여학생까지 나보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나 인기 끌려고 한 말인데. 그러니까 내 입에서 아멘 소리 나면 박살이 돋고 그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저는 목사님하고 뭐 강은영 목사님은 한 몇십 년 동안을 그 대화 모임 뭐 이런 거 사실 내가 거의 이 강은영 목사 하는 대화
하는 거기 집 이름을 전부 내가 지어준 거예요. 내일을 위한 집이니 말이죠. 대화의 집이니 구름의 집이니 그걸 전부 내가 해준 거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도 그분도 나한테 믿으란 말 안 하고 나도 예수님 말 안 하고 그 소위 말하는 소외된 대중,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 돕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강은영 목사가 그 일만 했다면 노동개혁 문제하고 가난한 사람만 도왔다면 그건 기독교인이만 아니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정말 미션은 하나님의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것은 러브, 아까 얘기한 호쿠마,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외로는 전부 과거로도 할 수 있고 시 내가 쓰는 글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건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 내 아내도 제대로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 맨날 글 쓰니까 애들이 문 열고 이렇게 들어와보면 내 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는 아빠 안녕 잘 주무세요 하려고 키스를 하려고 온 건데 딱 하면 제 애미가 옆에 있다가 야야 아빠 방해하지 마 받아하지 마 바빠 어린애들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아버지의 품에 딱 안겨주시고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얘는 수제요 우리 딸은 뭐 세상에 알려진 얘기니까 딸 자랑이 할 것도 없이 얘는 3년 만에 영불 복수전공 스트레이트 A로 나오네요. 그리고 전공 모의고시 오면 방송에서 와요 우리 집에. 얘가 이제 1등하면 이제 회견 딸라고 인터뷰를 딸라고. 그런 애인데 최근에서야 뭘 알았냐 그러고 아빠 나 공부하기 싫었어. 남들처럼 놀고 싶고 그랬지. 애들 왜 노래 부르고 놀고 젊은 애인데 그렇게 공부만 했겠어. 아버지가 날 하도 사랑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사랑해줄 줄 알고 한 거야.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야. 진짜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어디 가면 우리 애가 말 이번에 또 100일장 쟤 막 터났어. 사실 얘가 서울대학 가려다가 그 당시에는 과외라는 게 없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남녀 팀을 짜가지고 개인 집에서 학생 집에서 모여서 그룹 스터디 같은 걸 했어요. 근데 누구라고 알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유명인인데 사립학교니까 그 집에서 애들 모여서 하는데 정월 초하루 날 애들이 이제 뭐 정월 초하루가 어디 있어요. 정월 초하루 날 가니까 남녀 같이 배우는 건데 고3 애들 안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왜요? 그랬더니 오늘이 정월 초하루인데 재수께 여자가 먼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3회 들어오기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저 3회가 들어오는데 이건 키도 조그맣고 그냥 코도 가끔 흘리고 공부도 그렇게 자기보다 훨씬 못하는데 저게 3회라고 제할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재수없다. 나 서울대 안 가. 펄펄 지나가. 난 여자 학교 가서 나는 이런 거 없애야 돼. 서울대학교는 여자 화장실도 제대로 없대. 이래가지고 얘가 우리 학교 오면은 아주 거북하잖아요. 내 딸이 있으니까. 자꾸 꼬시는데도 절대 서울대 안 가. 그리고 복수전공이 조기 졸업이 시험학교가 1학밖에 없었어요. 나 빨리 하고 난 여기 떠나. 그렇게 얘가 3년 만에 안 해. 그래가지고 영문학 하다 말고 전화 왔어요. 아버지, 나 문학 안 하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평생 애 이하는 밥도 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시가 하나 나왔다. 시가 영문학 시인데 시를 몇 걸 하도 기가 막혀서 따졌다. 어떻게 해서 이게 시냐. 난 여태까지 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영문학 선생님 내가 시라면 시야. 그럼 아니 어떻게 당신이 얼마나 무슨 신이냐. 그래 너 내 수강시 한 이상은 내가 시냐. 내가 C면 C고 D면 D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만이야. 그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냐? 객관적 기준 없어. 여기가 무슨 법정이야? 없어. 법정에서도 주리들이 판단하는데 객관적 기준이 어디냐 이새.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이철수 사건 났을 때 이철수의
키를, 목격자가 1m 60이라면 얘가 키가 작으면은 신장지를 속여가지고 얘를 법정에서 피제는 이걸까지 막 거짓말로 경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영상과 비슷하게 생기니까 얘 범인이 아닌데 키는 뭐 1m 10, 얘가 1m 50 되면은 1m 50에다 60 만들어가지고 신장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보고 변호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뭐 그런 데 가서 막 줄리 앞에서 이거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대는 한국말 모르고 새로운 사람들은 영어 제대로 못하고 얘는 영어를 잘하니까 바이링갈로 내가 변호사 되었다. 그러다 변호사 하니까 이게 보험회사에서 스카우팅 됐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주는데 아직 클라이언트 어떻게 돈 깎는가? 이것만 연구시켜주는 거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법대 들어가냐. 그래서 얘가 검사 된 거예요. 검사 시험 봐가지고 검사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소년범죄자들 보고 가족 결함 보고 파덜레스 소사이티. 미국에는 결혼 몇 번 다 해서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건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하고 비유적으로 쓸 때 법이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질서고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해줘야 할 것을 가부장제도라고 그래 전부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소년범죄자들을 전부 풀어줘가지고 이제 막 변호사니까 걔들 막 무료변호도 해주고 그래서 물어보면 10명이 다 같이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그때 안 된다라고 해주셨으면 해초를 들으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은데 방임했다. 이것이 파덜레스 소사이티라는 거야. 하나님 왜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이상해지느냐 그러면 아버지 없는 사회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본이고 마리아 낳아주시는 거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어머니는 성령의 어머니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다. 말씀이 아까 얘는 지혜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 세상 그런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은 이러잖아요. 우스개 얘기요.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허리는 자꾸 굽어지고 머리 새치면 있고 웃으면 사라지는 아버지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따뜻하게 고맙단 말 한 번 못하고 돈을 그렇게 뼈 빠지게 번 돈을 날 위해서 보내주시는구나. 오늘만은 내가 아버지한테 뭐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전화를 딱 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처럼 아버지가 받자마자 엄마 바꿔줄게. 이게 교환수요 이거 완전히. 엄마 바꿔줄게. 아니 오늘은 좀 아버지하고 얘기 좀 하려고 해. 나하고 얘기해? 돈 떨어졌나? 돈 아니면 뭐 할 얘기 없는 거야. 돈 떨어졌나?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데 자꾸 그러세요. 시간할 때까지 살면서요. 아버지한테 정말 정신으로 고맙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 외롭게 지내보니까 참 아버지한테 감사드리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너 술 먹었나? 이게 우리 부자지간에 대화예요. 부자지간에. 애비 없는 호래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비 없는 호래자식. 어머니 밑에서만 큰 애는 애비 없는 호래자식 버릇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해드리게.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까지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나는 내 딸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앞을 못 보게 됐다고 하니까 비로소 회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사랑해주지 못했네. 얘가 암에 걸렸을 때도 혼자 초병했고 남편과 헤어질 때도 혼자 헤어졌고 그 외로움을 내가 몰랐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외로움을 모르셨어요. 왜? 사랑인데. 아까 얘기한 나는 길이요 빛이요 한 말이 빛이 바로 슬기를 얘기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빛이 이기듯이 무지를 몸에 무지한 것을 뭐가 이기느냐? 지혜가 참된 지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식만 배웠고 글만 썼지 돈만 벌어다 줬지 얘 아픔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딸을 통해서 내가 회개한 거는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사랑을 몰랐으니까. 죄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한 거다. 과장도 조금도 없이. 그 먼데 혼자서 미국에 그 어린애가 말이야. 법대 시험 어려워요. 그러면 애 하나 기르는데 그걸 보내는 거예요. 시험 기간 도죠. 그러면 애가 그 애미 찾을 애가 꼭 강아지처럼 공항에서 그 깜깜한 길을 통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쫙 오는 동안 말을 안 해. 지 애미 보고 싶어서. 어머니 소리 하면 그냥 지나가요. 보고 싶어서. 이렇게 키운 애들이잖아요. 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행복해지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들먹이면 핍박을 받으리라.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에레미야 애가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데 배신 나가잖아요. 쫓기고 마지막에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보통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번개, 피가 치고 바람을 치고 그래도 하나님 못 봐요. 그렇게 요란스러운데 그걸 다 지나고 나니까 아주 고요한 목소리로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잘 외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복지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왔다. 핍박성에서. 그러니까 나와라. 이렇게 얼굴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물어서 너 어디에 있냐?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번에는 굴 속에 있었는데 부르심을 받고 굴 바깥으로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너 어디에 있었느냐? 말은 똑같은데 대답도 똑같은데 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린 다 굴 속에 있어요. 굴 속에 있어요. 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 부라고 부르는 거, 평안하고 부르는 거,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굴에서 못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죠. 지혜를 볼 수 없죠.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솔로몬이 가질 걸 다 갖고 지혜까지 가졌는데도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또한 헛되도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적어도 100년 후에는 아무도 이곳에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땅을 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여기 서서 간증하는 나나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귀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생명, 참된 생명.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만들어 줘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어차피 좋은 놈들인데 배불른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 죽는데 그까지는 밥 몇 그릇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고픈 걸 잘 사정 모르시고 구름대같이 모인 그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참스를 아까 얘기한 호쿠마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원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밥이기 때문에 정보, 어디 가면 뭐 준다 하는 정보, 어디 가면 이 지식으로 밥 얻는다, 낚시를 할 수 있다. 이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식, 정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아직 그 뭐 단계 안 왔으니까 예수님 보고 저렇게 많은 사람 왔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저 사람들 배고프겠냐. 그것 좀 해결해 주시오니까 야 그거 니들 먹어봐야 그거 다 죽은 거요. 맨날 떨어진 거 마냥 그거 기적 아니야. 그거 먹은 사람 다 죽었어. 어디 살아있냐? 여기 예수님의 자기 가르치고 여기 죽지 않는 떡이 영원히 사는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어찌 죽는 떡만 찾으려 다니느냐 이 불쌍한 놈들아. 할 수 없어서 오병에 해주시는 거예요. 5개 그렇다면 처음 그렇다면 니들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 없지만 가져와라.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여주니까 사람은 여기 진짜 죽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오병이어 먹은 사람
지금 찾아와 보세요. 있어요? 그 시간 문제예요. 그거 죽는 거. 그거 먹었으나 안 먹었으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었더라면 최후만찬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도마 같은 건 예수님 믿지도 않고 부활했다는 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나 안 믿겠다 하는데 창자국 만져봐라 하니까 그 부활하신 후에서도 창자국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르겠나이다. 이제 내가 증거를 받나이다. 도만 죽을 때 시랍 사람인데 그 원래 시랍 사람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적인 사람들. 도마는 껍질 하나씩 벗겨 죽이나 제일 처절하게 죽었어요. 그때도 끝까지 이 회의하던 도마는 지식밖에 모르고 내 눈 아니면 믿지 않는 영상이 없었던 도마는 나는 하나님 곁에 가기 전이라 신성한 몸이라 마리아한테도 만지지 마라 하던 그 몸을 만지게 하잖아요. 도마. 그 아픔의 창자국을 통해서 비로소 영원히 사는 생명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부활의 생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도마는 끝까지 살갗을 찢어내는데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 육체의 죽음은 부활의 전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 신앙심이 있으면 오병이어 같은 거 없어도 좋다 이거예요. 굶어도 좋다. 그러니까 마르타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맛있는 음식 끓여주는 건 줄 알고 가장 요리만 하는데 마리아는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마르타가 와더니 예수님 저 좀 야단 좀 쳐주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앉았는데 얌체 없이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누구 편 들었어요? 마리아 편을 들어요.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해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가 막 큰 교회 짓고 막 예수님 찬양하고 영광 드린다고 하는 거 하나도 고마우시 안 해. 내 말을 씹어 먹어라 이거요. 내 살을 먹어라 이거요. 내 피를 먹어라.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지상에서 살지 못하는 영성을 가진 육체를 너희들 영혼에다가 불러넣겠다. 그게 아까 얘기한 솔로몬의 지혜를 준 거예요. 그저 솔로몬의 지혜는 점점 그 지혜를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국 솔로몬은 왕국은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고 북은 이교도들처럼 다신교가 되고 마지막에 사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예루살렘하고 남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그 후로는 통일된 영원히 국가를 상실하고 떠돌이로 사는 유태인들이 어디 가나 박해를 받는 유태인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를 나쁜 데다 썼다. 중요하지 않는 데다 썼다. 우리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건 생과 사다. 그 나머지는 하나도 문제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됐어요? 두 여자가 각자 저게 내 아들이라고 서로 싸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녀요. 기생들이에요. 유녀인데 아들은 애를 낳은 거예요. 낳는데 그만 한 여자가 수퉁 가져가지고 애를 깔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침에 이게 보니까 애가 죽어 있으니까 얼른 죽은 애를 옆에 있는 여자애한테도 주고 그 여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젖을 주려고 보니까 제 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니다 말이야. 이게 또 죽은 애가 내 애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그걸 판결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둘이 팽팽히 맞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때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야 칼 가져와라. 안 되겠다. 두 사람 말이 다 맞으니 뭐 할 수 없는데 나눠줄 수밖에 없다. 얘 좀 잘라라 가운데로. 그러니까 한 어머니는 졌습니다 하는데 한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절대 반으로 잘라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어머니고 애 반 잘라달라 이게 가짜 어머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하더라도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지 반쪽알이 자른다고 그거 그냥 내버려두는 건 남의 애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까뭉개서 죽인 전과가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동양의 당음비사라고 하는, 당음이라고 하는 건 해당화라고 할 때 당자 쓰는 거예요. 대나무 비슷한 거예요. 그 당음, 그 그림자의 글을 해서 옛날에 백성들의 억울한 것을 다 들어줘가지고 판결을 내렸다 해서 당음비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었어요. 명제판만. 그 중에 하나의 말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 형제가 살았는데 형에는 아이가 없고 동생에는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가지면은 상속이 남자로 주니까 동생이 상속을 다 받게 생겼으니까 부인이 몰래 그 어린애 뺏어온 거예요. 그래야 장자로서 이제 대를 이어줄 사람이 생기니까. 이렇게 분쟁이 왔어요. 똑같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져온 거죠. 그때 말을 해요. 칼 가져오너라가 아니에요. 둘이 잡아다녀야 돼. 어린애를. 그래서 끌고 오는 쪽에 가져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끌으니까 애가 엄마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잡아다닐 수가 없어요. 애가 아파하니까. 가짜 엄마는 그냥 그 중간이 아저씨 그냥 막 인정사정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게 진짜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자기 아들의 아파하는 애를 땡길 수가 있겠냐. 전혀 다른 얘기로 만들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황금덩이 같으면 2개 잘라서 나눠 죽었지만 생명은 이분질이 있을 수 없다. 그게 생명은 통째인데 그걸 반으로 쪼갠다는 이게 정말 슬기로운 짓이냐. 이게 살인인데 또 이 두 자자는 더 웃긴다. 아닌 말로 그 애를 죽이는 건데 재판하다 말고 애 죽이는 건데 그걸 고집 믿어요? 그걸 쇼하네. 놔둬보려고 그러지. 그러면 오히려 재주 좋은 사람이 울면서 하지 마세요. 이게 가짜 않게 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자르지 않고 서로 잡아다니라. 이건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여기 재판 벌어졌는데 내가 지금 칼 가져와라 그럴 때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둘 쪼개지면 이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반을씩 나눠줘요 그걸. 시체인데. 언뜻 생각하면 그렇죠. 동양이 옳은 것 같고 실제로 잡아다녀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칼로 자른다는 것. 사람을 어떻게 두 동강이 내냐? 이분지의 인간을 생각하냐? 그래서 아나토미, 심장 가르고 이 해부하고 DNA까지 세포오고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과거로 온 것이 바로 인간을 두 토막 내서 소유권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현실이 아니라 관념의 세계 플라토니즘 같은 것들이 오늘날의 원수포까지 절대 자르면 안 되는 지구에서는 절대 터뜨려서는 안 되는 태양계에서나 터뜨리는 원자핵을 여기서 자르기까지 했다. 그게 이미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였을 경우엔 되는데 사람이 지혜로 되면은 사람 반토막을 내는 걸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이다. 서로 잡아다니게 해라. 결국은 결론이 뭐겠냐.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나, 그러니까 사람이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으로 쪼개나 하면은 인간의 뜻으로서는 풀 수가 없어요.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토라, 계약. 그러니까 여기 나 죄에 안 졌는데 날 왜 이렇게 다 죽이냐? 하나님의 뜻.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내 자식 갖다 태워라. 그러면 애비나 여시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치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식은 이치를 따지고 재판할 때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잡아다녀라 뭐 이렇게로 가면 이건 세속적 재판이 되는 거예요. 칼로 반을 쪼개라.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쪼개라면 쪼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동양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없었어요. 인간의 체험은 있었어. 부자지간의 사랑은 알았어도 신없는 종교였어요. 윤리의 종교였어요. 정말로 칼을 잘라라 그러면 자르는 거. 그걸 믿고, 그걸 믿고, 정말로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잡아다니라 하니까 안타까워서 잡아다니는 건 인간의 마음이지 하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책을 수만 권 읽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죽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블랙홀을 전 우주의 별의 운행을 계산해내는 우주를 손아귀에 잡고 있는 아인슈타인도 죽음이 뭔지 모른다. 죽음이 뭡니까? 라고 물리학자가 물으니까 그건 지혜로운 자의 답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답변할 수 없는데 아인슈타인의 머리 가지고 아무리 좋아도 최고하는 머리지만 상대성 원리를 계산하고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우주의 땅과 다른 우주의 세계의 질서를 얘기한 사람도 죽음이 뭐라고 말할 때는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차라리 상대성 원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찬송가나 모차르트의 리퀴엠 같은 그 아름다운 선율 속에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찬송가 한 번 부르는 게 낫다고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이게 논리적으로 하는 거지만 찬송가는 의미로 오는 게 아니다. 딱 부르면 그냥 어떤 상태가 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게 씹는 거다. 진리를 어금니로 씹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미니언 때 성체 의례할 때 어금니로 씹질 않고 녹여 먹는다. 안 된다 말이죠. 이 떡도 좀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의치한 사람은 좀 곤란하겠지만 씹어라. 어금니를 막 허덕허덕 씹어라. 진리를 씹는 거지. 물처럼 삼키는 게 아니다. 녹여 먹는 게 아니다. 이 어려운 진리, 고통스러운 진리, 내가 모르는 그 진리를 어금니로 아작아작 씹는 거. 브레드 오브 라이프, 생명의 떡을 씹는 거. 예수님의 그 온 몸 전체를, 성체를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먹는 것이 뭐라는 걸 안 거예요. 단순히 아까 그 사람처럼 밥을 배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걸 먹으면 이미 꽃도 이 사과도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요즘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 씹어요. 근데 그 사람 로고가 뭐예요? 먹다만 사과 요거. 먹다만 사과.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먹다만 사과. 지혜의 사과 반쯤 먹다가 내주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데 컴퓨터로 센서 그룹 하면은 만질 수까지 있는데 먹을 수는 없다 이거. 컴퓨터로 사과 보내줄게 먹어 이거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사이버 세계에서 게임을 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완전히 몸뚱아리가 다 들어가는데 입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는 거 게임은 거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럿이 하다가 일주일 동안 게임하다가 죽은 사람들,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작년에도 10몇 명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 했는데 지금 몸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다 들어주는데 먹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한국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 먹었지? 물건 사오면은 그거 얼마 먹혔냐? 돈 얼마 먹혔냐? 누가 말하면 아이 말 더럽다 안 먹히네. 세상에 축구하면은 잃었을 때 다 로스트, 1포인트 로스트, 2포인트 로스트, 1점 실점했다, 3점 실점했다 하는데 우리만 한 골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서운 지혜냐? 먹는 건 단순히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원네스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게 영생이고 부활이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빵 넣고 마시면서 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죽을 수가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게 없으면 권력, 돈,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래 오늘날의 교회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씀이 코쿠마 하나의 지혜예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무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 내가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를 흘리고 갔으니 너희들은 나처럼 처절하게 십자가에 안 막혔어도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다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대신했으니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신 주었으니 내 보혈로 너희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리라. 나를 믿어라. 십자가는 혼자 낼 수밖에 없다. 그 무거운 건 절대 들이먹는다. 3번, 4번을 까무러쳤잖아요.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죽음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소서. 그때까지 인간이지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인간이. 피하게 하소서. 날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에 세핀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나이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팔고 고문하고 한 그 사람들 보고 저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니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사탄이라는 게 적대자라는 얘기예요. 자기 적인데 사랑하라. 어머니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니까 여인이요. 그때 여인이요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한테 무식하게 불효자도 그런 불효자가 없다 죽어가면서 여자가 뭐냐 여자요가 뭐야. 사실 그때 여자요 하는 거 원본으로 보면은 나쁜 뜻이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거로 한 남녀 여자요 사람이요 하는 거예요. 여자요 어머니가 왜 서러워합니까? 여기 죽는 아들이 있다면 서러워하겠지만 옆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제자들 보고는 야 너 어머니가 저기 있지 않냐. 나 주신 어머니 낳은 것만이 어머니가 아니라 이웃이 다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고 내 아들이니라. 그게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 내 가족, 내 민족, 사마리아인처럼 아무리 가까운 동족보다도 우리가 멸시하고 경멸하고 예루살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단자들이지만 나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있으면 그게 나의 이웃이니라. 이렇게 해서 유태인의 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고 가족의 종교가 가족 기복 종교가 만인을 위한 사랑의 종교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생명 공동체의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야 그 생명 속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사실 저는 아직도 최후 심판날이 있는지 없는지 죽고 난 후에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라요. 그걸 알았다면은 제 신앙은 값어치 없는 것이죠. 천당 가려고 신앙심 갖는다면 남대문에 가서 뭐 돈 주고 떡볶이 사 먹는 거하고 뭐 달라요? 모르면서도 정말 천당에 있다고 믿으면은 안 나올 사람 없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길인가를 끝없이 투쟁으로 겪으면 결점 없는 사람 없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지만 그걸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어림도 없다. 영생 못한다. 그러나 내가 대신 했으니 나를 믿으면 다소 거짓말하고 다소 잘못해도 회개만 잘하면 너희들은 내가 준 대속으로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옛날 직장 그냥 다니고 그렇지만 지금 쓰고 있는 건 생명자본주의라고 하는 물질이 자본이 아니라 생명이 자본이 되는 사람이 자본이 되는 종교가 자본이 되는 그 시대가 온다. 요즘 애들 봐라. 밥 주려면 심리 바깥에 도망가지만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탄다고 그러면 그 앞에 가지고 막 밤 새운단 말이죠. 그게 뭐냐? 세속적인 의미에 있어서 밥보다 중요한 거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건 감동이다. 감동은 생명에 떨리면서 온다. 얘들은 지금은 그런 감동밖에 모르지만 그 감동에 천배만배의 영생하는 그 생명의 기쁨과 감동을 알았을 때는 그런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는 지났다. 이제는 물질을 충복하게 가지니 그 물질 때문에 아웅다웅 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 물질을 버리고
세계 일주를 떠나다든지 히말라야 산 꼭대기 가서 통곡하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정말 살아있다, 입에서 악소리가 나는 살아있다는 그 순간을 한 번만이라도 맛보면 그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끝없이 쫓기고 헐떡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내가 살아있다, 이게 삶이야, 이게 생명이야 라고 외쳤으면, 이게 잃어버린 내 생명이야 라고 외치는 순간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고 부활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처럼 살으시면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 그분의 뜻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사실 오랜 병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 몇 주일부터 조금 목소리가 트였어요. 근데 오늘 또 쉬어가지고 또 아마 한 달쯤 또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8월 15일 날은 세계 비교문학대에 세계 학자들 모인 데서 또 내가 키노 스피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마 잘못하면은 그 비교문학대에 못 나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세계 비교문학대회보다 이 조촐한 작은 교회에 와서 네가 한 사람의 영에게, 너희 딸이 너에게 빛으로 인다 했듯이 너도 그걸 남에게 해라, 이런 미션을 가졌다면 앞으로 목사님께서 이 좋은 인도로 제가 틀린 말이 있으면 고쳐주실 것이고, 제가 미흡한 거 있으면 매주 또 여러분들에게 생명에 가득 찬 말씀을 하실 테니까 저는 더 긴 얘기하지 않고 작은 그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불러주신 거 감사드리고, 특히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그 의뢰가 풀어온 겁니다. 저희 남편이 어디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와서 좀 강의하세요. 그래 두말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오늘 사실 일요일날 잔뜩 일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 때는 속으로 좀 싫었어요. 괜히 그 약속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여기 와서 뭐 다시 뵙겠어요. 오늘 오지 않았으면 영원히 이렇게 보시지 못할 분들, 또 서로 스쳐갔을 분들이 한 장소에서 은혜를 갖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포크마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